차라리 나쁜 일 하고 있으면 시험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뭐 좀 좋은 일 하려 치면 꼭 뭐가 생겨요. 선한 일 하고 오면 꼭 나쁜 일이 생겨요. 상처받고 뭐 잊어먹고 사고도 나고 오히려 힘든 일이 생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무서워서 못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선한 일 하다가 시험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통찰력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속에 이미 악한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악이라는 게 있어요.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죠. 도적질하고 범죄하고 이런 거. 그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악한 것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존재할 수 있는 악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악을 말하는 거예요. 때때로 보면요, 그 사람 참 선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선하죠. 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근본은 다 선하죠.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니고 불구하고 하는 일을 보면 악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죄는 뭡니까? 이 사람의 죄는 딴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겠다고 그 사람은 나섰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죄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가 지혜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남다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분별력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재판마다 그렇게 분별력 있게 재판을 하게 되고 그 명성이 떨치게 된 거다. 이걸 구분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를 공격함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사단이 크게 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입니다. 왜? 목사가 거꾸로 다 영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큰 직분을 맡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겠다면 첫날부터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 첫날부터 쳐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사단이 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어떻게 유혹했을까? 어떻게 유혹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와서 얘기했을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너 한 돈 얼마나? 그거 누가 알겠니? 얼마나 값져가는지 누가 알겠니? 너희들하고 한 사람밖에 모르지 않겠느냐. 네 삶 좀 돌아봐라. 야, 너도 변별치 않게 살지 않나? 네 것도 좀 챙겨놔.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 급한 일 생기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아마 꼬드겼을 거예요. 귀속이다. 아마 아나니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어렵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마 농사를 졌다면 농기구도 다 달아 없어졌어. 이제 새로운 거 하나 장만할 때가 됐어. 그거 살 돈은 떼놔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해서 떼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그 아내 삽비라도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이날 이때까지 사는데 좋은 한 번 못 입어봤냐? 옷 한 번 못 사봤냐? 내가 그 정도는 할 권리가 있지. 계속 또 떠났을 겁니다. 이런 결단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사단의 베개에 순간 빠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예측했겠습니까? 자기들 수시간 후에 그 자리에서 죽겠다고 상상을 했겠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 두 가지 일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잘못만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오해에 진짜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들도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으면 분명합니다.
또 유무상통한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 물건을 가져다가 팔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잘못이 있어요. 결정적인 잘못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들은 지금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다고 믿는 한 가지, 이 물질, 이 돈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잠시 잊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장해 주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것에 갈등하다가 그만 후자를 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담을 해봅시다. 그래서 때때로 영생을 보장해주는 하나님보다 우리 지금을 보장해주는 돈에 더 끌리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면서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합니까? 성도라 부르면서도 헌금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시험을 듭니다. 시험들 이유가 없는 곳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성도라 부르면서도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도란 이름으로 부르면서도 내가 좀 더 좋은 걸 갖기 위해서 배고프고 헐거진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순서가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길어야 100살 살 겁니다. 그리고 돈이 물론 지금 우리 현실을 안락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생명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돈은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요 없어지는 것이에요. 유한한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영생.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생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돈을 가볍게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시험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상처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